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또 절대 망대를 찾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이 망대인데, 사단의 망대가 견고히 설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 마귀의 것을 자꾸 보고 행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여러분 사단의 망대가 여러분 삶에 든든하게 세워져요. 그때부터 마귀는 여러분을 갖고 놀 수 있죠.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라 사탄의 망대니까 계속 일심전심지속으로 마귀 것을 계속해요. 여러분 계속 포럼을 계속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막 사람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망대가 다른 망대가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결국에는 이걸 계속하면요 이래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갖고 노냐면 이 존재가 여러분을 갖고 놀기에 아주 좋게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캠프라고 할 때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지역의 역사는 여러분 현장의 역사,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이미 이긴 싸움인데 빛을 비추는 게 캠프이기 때문에 복음이 빛입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에요.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발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예비 캠프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관련된 모든 곳에 사단이 발악하고 사단이 벌벌 떨겠죠. 또 이런저런 문제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납니다. 분명 캠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 그게 축복이거든요. 빛이 비춰지면 당연히 어둠은 들춰나게 돼 있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감사할 제목이요. 왜냐하면 찾아진 거니까. 그걸 계속 무너뜨려야 될 영적 싸움할 대상, 영적 싸움할 현장이 찾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이 사단의 망대 아니라 하나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캠프인데, 여러분의 현장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여러분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달되면요, 여러분의 약함과 또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전달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복음 들으면 사람 치유되게 돼 있어요. 계속 복음 들으면 생각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치유가 됩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현장에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는데 왜 불쌍히 여겼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틀린 걸 따라 고생하고 기진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현장,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현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기진, 고생, 불쌍히 여기서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친척들이 그러고 있고 내 이웃 사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현장을 봐야 돼요. 잃어버린 양. 복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 캠프를 하는데요. 이게 전북에 지금 7교회가 실행 캠프 원래 5개인데 2개를 더해서 7교회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캠프를 합니다.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전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춰요. 지역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곳이 곧 선교지입니다. 그래 이번에 참 고민이 돼요. 이렇게 캠프를 하면 이제 우리야 사주하고 예비 캠프 하면 하지만 본 캠프 때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이제 복음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사역자 모임을 또 정하라고 하니까 우리 뭐 사역자들이 정해지면 그 목사님 오셔서 뭐 피드백도 해주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일 저녁 7시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어요. 왜냐면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평일에 뭐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언제 뭐 월요일날 모이라면 다 모일 수 없잖아요. 화요일날 못 오잖아요. 뭐 수요일날 공연 수요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금요일날 그 목사님도 금요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목요일날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7시 저녁 7시 했는데 지역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선교지인데 그러면 여러분 있는 지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지역. 저 뭐 조산동, 여기 노암동, 뭐 여러분 있는 지역에. 그리고 여기 온 사람을 저기 뭐 딴 지역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남원에 캠퍼를 하는데 이분을 저기 전주로 가십시오. 저기 김제로 가십시오. 뭐 그럴 수 없잖아. 저기 진안에 뭐 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지역에 캠프를 하러 왔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 왔다가 다시 진안을 갔다가 다시 일로 와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 그럼 나는 일단은 여러분 있는 현장을 정하세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그곳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번에 캠프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왜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절대 계획을 찾으면서 그 현장을 뭐 질문하고 이게 분석해야 돼요. 어떤 지역을 보면은 막 우상 가득한 현장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현장. 또 종교로 어떤 종교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저 김제 막 금산사 이런 데 가면은 뭐 불교, 그다음에 뭐 대순진리교, 강증산, 뭐 증산도 뭐 이런 게 같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줄기가 그래요. 불교, 대순진리교, 강증산, 증산도 뭐 이런 게 같이 있어. 그 여러분 지역에도 분명히 여러분 지역을 뭔가 장악하는 종교 세력이 있어요. 어떤 데는 교회가 많아, 막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다 종교고, 어떤 데는 무당들이 겁나게 많아요. 무당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이 뭐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무당이 있다는 것은 그 위에 뭔가 절간이 또 하나가 있어. 원래 보면요, 여러분, 센터에 절이 하나가 있고 중간에 무당들이 다 끼어 있고 그 주변으로 많은 뭐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뭐 병든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아요. 그게 이제 옛날 보면은 전주에 가면 완산동에 그 완산교회가 있는 완산교회 크잖아요. 근데 그 한 중앙에 절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다 무당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전주시에서 지금 몰라요. 지금 평화동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이 지역입니다. 그 모래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물가를 끼고 다 귀신 들린 무당들이 다 있고 그 주변으로는 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악하고 있는 영적 흑암 세력이 있어요. 그거 박살내야 돼요. 그 영적인 흑암이 드러난 그 흑암을 꺾어야 돼. 평상시 우리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캠프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종교가 장악하고 있는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우상이 장악하고 있는가? 이 동네 사람들은 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뭘 먹고 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은 시골이니까 그냥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상업시설이라 계속 뭡니까 음식점 이런 시설도 있는 지역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동네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만 있구나. 체크도 되고요. 그래도 이 동네는 괜찮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체크가 돼요. 이게요, 그 사람들의 삶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요, 그게 영적 줄기하고 흐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팀 구성. 누구랑 할 것인가. 제가 이제 남원에 이제 지금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다니기 시간이 없어요. 막 사역하러 다니도 바빠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지역에서. 저는 사역하러 일주일 내내 다니기도 바빠. 캠프 안 해도 나는 그냥 다니기만 해도 일주일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이 지역에 사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거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셔야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기도하면서 아파트는 몇 개가 있고 학교는 몇 개가 있고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고 이 하는 걸 하면서요. 그 지역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팀 구성을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팀 추사할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 소명호 성도님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 면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도 있고요. 몇 군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은 같이 안 가도 돼. 그 말만 해주면 내가 찾아가면 돼. 모르잖아요. 내가 누가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닌데 가서 그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되니까.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집에 몇 년째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영적 문제 있는 그 사람이 있대. 그래서 그래. 캠프니까 내가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가서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랑 갈 것인가.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부담이 아니고 부담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이게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리고 전도운동 평생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나랑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지역도 결정했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역에 기도 제목 보니까 남원에 이렇게 7만 6천 명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일당 100이면 한 700제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지역을 분석하면 700제자가 필요하고 남원 땅에 그렇죠? 그런 결론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찾아야 돼.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완전 대순진리교 여기 SGI SGI 뭐지? 남묘랭개교 이게 장악하고 있구나. 남원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잖아요. 그거 박옥수 이쪽 계열에 그거 장악하고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거 꺾는 기도 제목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팀이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는 거예요. 그 현장을. 그래서 어떻게 도냐? 여리고 작전으로 도는 것이다. 그 지역을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함께 계속 도는 겁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러면은 누가 역사하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세요.
돌면은요 우상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절간에 깃발 꽂혀 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깃발 내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아셔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지가 알아서 도망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 현장을 밟아야 된다니까요. 땡중 보고 무사할 것도 없어요.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뭡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응답이 옵니다. 더 중요한 응답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캠프 때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여기에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건 캠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예비된 자. 또 하나님이 준비된 자. 평상시에 우리가 안 찾으니까 현장을 복음의 눈을 뜨고 도는데 이런 사람을 예비해 놨구나. 보니까 이 사람이 갈급한 자고 충성된 자고 어떤 사람은 사명자예요.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비리수첩이 무슨 문제고 죽겠는데 복음 필요해서 지금 갈급해가지고 답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 눈으로 안 봐.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현장을, 질병과 약함으로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데 당장 내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서 현장 못 봐요. 여러분 영적 문제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안 고쳐요. 여러분 수준대로 안 고쳐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영적 문제 못 고쳐요. 여러분은 노력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는 사이에 영적 문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는 사이에 영적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방해되지 않도록 돼버려요. 복음 계속 전하고 다니는데 그리스도 계속 말하고 다니는데 어디 영적 문제 튀어나와. 안 말하고 있으니까 영적 문제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걸려서 못 가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이 사단의 망대 만들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도록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아멘? 결단하시죠. 내 지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나한테 맡겼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목사님한테 맡긴 게 아니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대만을 가다가 제가 연평해전이라는 그 영화를요. 대만 가는데 2시간 반 비행기에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게 2시간짜리인가 기더라고요. 연평이 봤어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2002년도 월드컵 때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참수리온과 그 침몰당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외친이라고 침몰당했든 말든 생각도 안 나요. 그때 연평해전이 있었구나 이랬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우리 막 대한민국 외치고 사강하고 있을 때 이 북한군이 싸가지고 NLL 부근에서 우리한테 계속 싸가지고 이 포가 참수 거기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나라를 지키려고 시신 한 구를 끝까지 못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신 자기가 손을 자기 그 배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같이 침몰했어요. 걔가 손을 벌벌벌 떨던 사람인데 끝까지 지키려고 나라 지키려고 그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내 지역을 다른 놈이 안 지켜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지켜야 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요즘 보면은 청주에 사건 사고가 많고요. 전주에 사건 사고가 많아요. 전주에 사건 사고 많아요. 전주에 남 죽이고 막 지난번에 어디 진안이가 임실 가는 쪽에 사람 죽여갖고 막 그 여자 죽이고 막 거기 개천에 버려버리고 걔가 전주 남중학교 씨름부 출신인가 걔인데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전주, 청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청주도 예전에 보니까 청주대 주변을 보니까 그 다 무당들이더라고요. 대학 주변이 다 무당들이 다 있더라고. 캠프하면서 보니까.
그게 영적 흐름이에요, 여러분. 전라북도도 하나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종교가 대순진리교 뭐 이런 거 뭐 원산지예요, 원산지 그냥. 강증산. 거기 가봤어요, 혹시? 대순진리교 옆에 증산도 그 강증산 이렇게 묘가 있거든요. 묘를 시멘트로 발라놨어요. 누가 못 파가게. 걔네들 여기서 부활 승천한다 믿고 있어요. 강증산이 여기서 부활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 성지가 거기에요. 그 금산산 밑에. 대순진리 엄청 큰 그 현장이 거기 있고요. 또 금산사철 엄청 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흐름 때문에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은요, 귀신이 장난치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박할 힘이 없잖아요. 이기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떠나가라!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천시 불러도 되고, 그리스도는 끝났다. 그 고백할 때 흑암이 알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믿음 가진 자가 현장을 돌 때 그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역에 살면서 준비된 제자들을 찾아서요, 지역마다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망대가 딱 돼야 돼요. 그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내가 뭐 계획해가지고 짜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사람, 그 장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어느 현장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찾아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문이 막힐 때도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사단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길을 계속 안 가니까 자꾸 하나님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의 하나님 문을 여세요. 거기서 찾은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는요, 뭔가 바꾸라는 시간표입니다. 전환점. 제가 저희 교회 실행 캠프 사실 뭐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하는데, 뭐 실행을 한 이유는 뭐냐? 뭐 뻔히 알잖아요. 뭐 이유는 뭐냐면 전도 운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파수꾼이 돼서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생명운동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은 많이 하고 뭐 문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현장을 안 돌아보고 있잖아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교회의 흐름을. 어떤 흐름으로? 전도운동 속으로 가야 돼요. 아멘? 사람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지. 생명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 세례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례자가 없잖아, 여러분. 이번에 세례받는 사람 없잖아요. 새 생명이 일어나서 세례도 받고 성찬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뜁니다. 왜냐하면 뭐 이번에 뭐 어제 엊그제 월요일 날 강상우 목사님
자기 교회는 40명 데리고 시작했다 하더라고. 40명 모으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10년 걸려, 10년. 유 목사님 40명 데리고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교회. 성도 얼마 없어서 40명 데리고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 40명 데리고 하는데 10년 걸린다니까 여러분. 개척해하고 40이 되고 10년 걸려요. 그럼 이제 그분들 그게 시작이죠. 그래 우리 시작이요. 40명 데리고 40명 많지만 그 인원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 곳곳마다 말씀 운동 펴야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 전달하다 보면 알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복음을 잘 못 전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렇게 믿었는데 사람 만나면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보인다니까. 전달하려고 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때 제가 이제 6학년인가 맡았는데 6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갔어. 그 얘네 반에 이제 가가지고 제가 학교 사역을 하는 호성중학교 들어가는데 매주마다 찾아가 점심시간 때 만나는데 얘가 맨 친구를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도 괜찮은데 친구를 계속 매주마다 데리고 와. 축구한다고 축구하는 팀을. 근데 매주마다 데리고 오는데 얘가 매주마다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나가더라고. 이게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뭐지 수십 년 내가 지금 중학교 때부터 복음 들었는데 이 복음을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들었다니까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 듣고 나니까 이제 매주마다 데려오는데 매주마다 이 아이를 영접을 시키고 복음편지 1과부터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달해보면 알아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복음을 못 전할 상황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붙이는 데도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맡길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좋은 것을 예배해 두고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데 막혔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일을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 8절에 성령의 역사. 요한의 세례밖에 없었는데 몰랐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지 말고 조금만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장이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인도받아 갔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 12절 보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흑암을 꺾어버려요. 그리스 이름 선포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총독을 믿지 못하게 했는데 흑암이 꺾여버려요.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그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현장에 가면. 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30절 이렇게 보면은 불치병을 또 치유합니다. 악귀가 떠납니다.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면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정말로 복음에 갈급하고 충성한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어떻게 맺혀집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또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가는 도중에 누굴 준비하시냐면 루디아를 준비하셨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준비된 절대 제자가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에 캠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빛을 비추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지역을 결정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 인도받아 팀 구성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어느 동마다 지교회들이 이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평일에 그 지역에서 그 지교회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정해가지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사는 곳에는 매 주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남원시의 전체가 복음의 빛이 비춰지죠. 그럼 전라북도 전체의 그런 14군데에 이런 누디아가 같은 그런 제자가 찾아지면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게 세워지면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겠죠. 그래야 전라북도 복음화 되는 거예요. 아멘. 남원시내 23개 읍면동에 23개 읍면동에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의 생명걸자들이 있어요. 복음의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또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준비되어 있냐?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 많고 문제 많은 그 교회에 브리스가 부부가 딱 세워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지역마다 하나님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를 다 준비하는, 브리스가는 아예 목을 내놓고 전도자를 도와서 로마 복음을 했던 인물입니다. 전도자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 운동했어요. 바울에게 이런 제자들이 찾아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럼 여러분 바울에게만 준비해놨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캠프 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서 성령 역사 체험하고 이 역사를 본 사람들이 제자로 딱 서야 그 지역에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현장에 세워져야 될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밖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될까? 우리 동네에 누가 해야 될까? 돌아보니까 없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동네에는 목사님 사니까 목사님 하셔야 되겠네.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역에 깃발을 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로마서 16장의 이 증인들처럼 여러분이 깃발 들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하는데요, 가정의 문제가 끝나기 시작해요. 계속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사람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입니다. 다른 사람 붙이는 게 아니라 복음 운동할 사람에게 붙인다니까요. 제자 운동할 사람 붙여요. 그러면 체크가 되겠죠. 나는 제자 운동할 사람인가, 복음 운동할 사람인가. 나는 계속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자꾸 내 가정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주변을 다 살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디모데서 2장에 보면은 군사, 선수, 농부가 나오죠.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요. 군사는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군대 가면은 지가 뭐 나가고 싶다 나갑니까? 지가 외박 나가고 싶다 아니에요. 군대 가면 일단
옷 다 벗기고 신발 다 벗기고 해가지고 다 집으로 소포 사서 보내잖아요. 왜요? 그때부터 군대 입대한 순간부터 너는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군사예요. 그 선수 법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농부가 곡식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죠. 그게 자세예요, 자세. 난 일이 바빠요, 못해요. 그게 영적 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우선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이런 절대망대로 여러분이 딱 서시고 또 준비된 절대망대를 찾아 세우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캠프를 통해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비춰지면 문제도 드러나고요. 응답도 옵니다. 그러나 그게 두 개 다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보는 눈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위기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갱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절대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 교회의 절대망대 세워져야 또 현장의 절대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4 제자운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나는 아닌데 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틀린 운동하면 안 돼요. 성경적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절대망대 세워야 됩니다. 교회와 현장에. 그래서 오늘 망대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에 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절대 제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요. 이게 우리 캠프 기도 제목이에요. 계속 이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자가 되고 전도운동하고 그래서 망대 찾아 세우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